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64쪽, 구약성경 664쪽에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1의 기도의 6일째 이렇게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새 비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던 경건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었던 적용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무슨 말씀을 중요하게 붙들지 않았던 게 있을까 하겠지만 특별히 구약 백성들에겐 성전이 중요했고 신약 백성들에게는 교회가 중요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했겠죠. 성전이 중요한 것보다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목말라 있던 백성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갈망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끊어지고 그래 그 열정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맺어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해 해주신다는 강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게 붙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4절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썼던 그런 구절이고 암송은 뭐 기본이고 여러분 오늘날 아이자야 61에서 부른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세대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나오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세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이 백성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세대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 회복시킬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여기 여러분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메뚜기가 막 설치되고 전염병이 전염병 나오죠. 전염병이 막 돌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이 본문의 구절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복 받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한 해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얼마나 또 특별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새벽잠을 깨우게 했던 빵이 있습니다. 빵. 무슨 빵인지 아시죠? 네, 젊은 친구들 다 압니다. 그죠? 포켓몬빵입니다. 포켓몬빵.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마트 앞에 포켓몬빵 살랐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었어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광경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 웃지 못할 광경인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전에 벌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나가 줄을 서는 열심히 내는데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늘 어려워하고 지각하고 또 잠을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고 게으름을 부립니다. 여러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이게 뭐라고 여러분 이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여러분 한없이 체험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노래만 나의 사랑 이렇게 부를 게 아니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력.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말로 모범적인 축복의 원리, 기도의 모범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빨리 나아가서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후 비밀 병기요 히든 카드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의 최후 비밀 병기요 히든 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기둥이 성전 위로 내려왔습니다.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발등상 삼으셔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위에 항상 임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임재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기 위하여.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곧 심판받아 죽는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히든카드예요. 히든카드.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병기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떤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방어전선이에요. 최고의 워룸이에요. 우리가 같이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고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사용하셔서 승리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 17절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를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 이꼴 축복, 불순종 이꼴 징계와 같은 공식과 같이 축복받는 방법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자꾸 그냥 도식화해서 자꾸 사람을 죄인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의할 때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 멤버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공동체를 이룬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저주고 뭐 순종하니까 축복이고 그 이야기 하려고 그거 따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순종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의 권리를 누리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이에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원초적인 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를 펼쳐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원초적인 거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즉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없이 한번 복을 내가 땡길에서 만들어서 한번 살아볼까? 거기 그 지점에서 결국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게 세상 말로 사달이 난 겁니다, 여러분. 사달 나는 줄도 모르고 자꾸 그걸 도식화 해가지고 말씀 뭐 순종하라 하니까 나는 막 태생적으로 싫다 그냥. 여러분 그게 이게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 당연히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17절 20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는 백성이라도 한번 택한 백성들의 손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잡고 계셔. 잡고. 불순종으로 받는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이 오든지 그리고 기근이 오든지 메뚜기가 막 설치든지 그 전부 징계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택한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징계나 벌의 고통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권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곧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미워하셔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 순종하여 권리를 누리고 하늘 시민권자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2023년 새해에 그렇게 말씀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복된 새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사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지만은 회개하면 땅이 다시 회복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나라로 정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는 땅이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자 내 인생의 밭을 내가 갈고자 했지만은 그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광풍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까지 막 휘몰아 닥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휘몰아쳤던 유라굴로 광풍처럼 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본성의 최상급 증거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부여잡고 자기의 육신의 열망만 부여잡고 그렇게 사는 인생, 전부 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인생들의 간절한 몸부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경제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면 이 땅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이스라엘이 그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땅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초과학적인 역사입니다. 곡식들은 풍성한 열매를 혼자 맺을 수 없고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땅에게 영양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이 듣고 땅 혼자서 곡식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할 수 없으니 땅은 하늘 보고 곡식들이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땅이 호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 비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에게 비를 내리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은 땅에게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게 응답하여 곡식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이게 응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대단한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게 복이 되어 흘러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타격을 엄청나게 전방위적으로 경제나 교회나 오만대 우리의 자녀들 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원리에 입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땅을 회복시킴으로 우리를 다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는 이 놀라운 용기, 이 믿음 여러분 꼭 발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하나님 전에 나와 부르짖지 않은 우리는 이제 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막 정말 열정을 다해야 뛰쳐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막 전염되게. 야, 저분 진짜 이제 막 각오했네. 이제 코로나 다시 와도 저분은 못 말리겠네. 저 친구들 말릴 수가 없네. 저 교회 말릴 수가 없네. 하나님께 뛰쳐나와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코로나와 타협하여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온라인보다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예배하자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최상의 예배로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전심을 드려야 하고 내 아까운 시간도 드려야 하고 내 헌신을 기꺼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듯 예배도 교회로 돌아와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런 복을 주시고 정말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도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 병기인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 저주받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복, 직장의 회복, 캠퍼스의 회복, 가정의 회복, 우리 가정 경제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이 민족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과 계획은 다 내려놓고 이 땅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회복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 모두 살아가시기를 2022년 마지막 여러분의